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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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게 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안녕. 세준이, 찬이, 담비, 혜린이, 대림이 반갑습니다. 안녕. 네, 혹시 뭐 언제 시작할까요? 교원이도 들어온다고는 했는데요. 네, 그냥 먼저 좀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네. 분들보다. 효원이 말고 뭐 또 있나요, 혹시? 일단 그 들어온다고 한 친구는 우리 교원이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김현숙 선생님 반에서는요? 지금 지원이 들어오고요. 음, 이제 시작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메시지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밤별다락방으로 오늘 밤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 강동 송파에 있는 랩런트들, 또 인천, 김포, 또 강서에 있는 귀한 랩런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25의 응답을 체험하는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고 대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24라는 단어도 듣고 25라는 단어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귀한 렘넌트 사명자들이 25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25의 응답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포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늘 밤에 말씀을 받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잠깐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 강건함이 렘넌트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원래인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문제가 생김 기초 메시지에서 바로 다음 2번에 나오는 그 내용이겠죠. 인간에게 오게 된 근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영적 세계거든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요한계시록 12장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원이 왔네. 지원이 반갑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먼저 영적 세계가 있었고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러니까 요 존재가 당연히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깨지죠.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과 직접 싸움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피조물이 비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쫓겨나고 천사장 미가엘한테 패배해서 쫓겨났는데, 보좌의 세계에서부터 쫓겨난 이 존재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 수진이 왔네. 수진이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한 거냐?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거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거든. 근데 그게 질서거든요. 그 질서를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깨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모든 피조물의 존재는 그러해야 되는데 지금 경배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 당연히 싸움에서 지고 쫓겨났지만 그 결과로 생성된 흑암과 혼돈, 공허가 지금 영적인 질서 세계,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에 지금 이제 막 어지럽히는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무너뜨리도록
빛을 비추면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죠. 창조의 빛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권능의 빛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 빛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났다 그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그 현장에 비춰지면서 흑암, 혼돈, 공허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근데 얘기했지만 마귀라는 존재가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를 무너뜨린 그 세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기에 악한 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만이 그 정체를 폭로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좋은 천하를 크게 꿰는 자라 라고 설명하거든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게 세상 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성경만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술 서적에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떤 과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성경만이 이 영적 세계에서 분명히 활동하는 영적 실체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으로 마귀, 그리고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으로 사탄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두목이죠. 요 두목의 졸개들이 귀신이죠.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반역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천사들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와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귀신이 된 거죠. 이게 나타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인간이 범죄에서 멸망에 빠지도록 만들었는데 뭘 제일 먼저 했어요? 인간에게 불신앙을 심은 거예요. 어떤 불신앙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일단 택도 없는 소리를 하죠. 이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여자가 대답을 하죠. 여기에 틈이 딱 있었다는 것을 마귀가 번개같이 알아채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신앙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반대 것을 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이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인간에게 온 모든 문제의 시작인 거죠. 마귀가 뭐 했어요? 불신앙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그 사탄이 속이는 속임수의 통로가 선악과인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선악과가 복음이라고. 그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복음으로 붙잡고 사단이 하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챘어야 되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를 왜 주셨댔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법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걸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게 법이죠. 그러면 그 법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네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악한 존재, 마귀가 나타나서 너를 악으로 넘어뜨리고 실패시키려 할 때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산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니까 절대 죽지 마라. 선악과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붙잡으면 되는데 이거를 뭘로 붙잡냐면 야 먹지 말라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데? 먹으면 죽는다는데? 아씨 죽으면 안 되잖아. 죽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본 적은 없지만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죽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자. 그러니까 야 근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막 이렇게 가까이 가고 이러면은 더 먹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만지지도 말자.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덧붙입니다. 만졌다 안 만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덧붙인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금기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저 뭐 힌두교는 쇠고기 먹지 마라 그래서 뭐 불교 뭐 육식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금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복음 안에서 모든 건 누리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을 종교로 뒤집어 가지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종교의 형태거든요. 지금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율법 수준으로 이제 막 잡아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더 깊이 붙잡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장 행복한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 저거 하지 말라 그랬어.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씨, 왜 하지 말라 그러지? 그래도 안 해야 되겠지? 먹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딱 봐가지고 걸고 넘어지잖아요. 인간이 저걸 먹지 않으려고 한 이유,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저걸 먹고 내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 저걸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하잖아. 나는 그 행복 누릴 거야. 저거 먹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니까 나는 그 행복에서 멀어질 수 없어라고 붙잡아야 되는데 저걸 먹으면 죽으니까 죽으면 무서우니까 안 먹어야지. 결과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딱 뒤집죠.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완전 악하게 뒤집어 버리잖아요. 야, 그거 먹으면 니네가 선과 악을 알게 돼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돼. 네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 말에 완전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돈 먹었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깬 거예요.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이후 세 가지 근본적인 유혹 절대 못 이깁니다. 나 중심이 되게 만드는 유혹.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죠. 육신 중심이 되게 하는 유혹.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7절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죠. 하나님 그때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이 이제부터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 중심 되어버렸죠. 그걸 틈타가지고 활동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때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서 네피림 운동, 명상, 접신 이거 해가지고 귀신 들리게 만드는 이 팀들이 육신 중심 되어버린 인간을 인생을 쾌락으로, 타락으로, 정욕으로, 중독으로 싹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공 중심이 되게 만듭니다. 이 쾌락을, 이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으려면 성공해야 되니까 돈만 벌면 된다는 거죠. 대학만 잘 가면 된다고 학원 선생님들이 막 얘기하죠.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죠. 대학만 잘 가면 된다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전부 성공 중심 가치관 아닙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결국 이걸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왔다니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거짓말 듣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죄에 빠져버렸어요. 사탄과 하나님 떠남과 죄라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 완전 멸망 속에 빠졌고
인간이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지금도 전 세계를 완전 사로잡은 거예요. 인간은 이거 해결 못하죠. 그래서 결론,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노력으로 근본 문제 해결 못해요. 창세기 3장 7절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나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어서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해 입으려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파리 몇 개로 가리려고. 안 되거든요. 그게 인간의 노력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 자기의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부끄러웠어요. 왜냐? 죄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죄를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보는 것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따라가는 쾌락과 타락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프레임이 되고 인간의 프레임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뭘 봐도 자꾸 정욕으로 보이고 뭘 봐도 타락으로 음란으로 보이는 거야. 이러니까 부끄러워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못해요. 육신의 부끄러움 수준 넘어져가지고 영적으로 수치에 싹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즉각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인간에게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즉시 주셨죠.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너는 누구죠? 뱀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내가 너로,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한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죄, 사탄,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모델로 뭘 하나 주셨어요.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기 노력으로 옷을 해 입으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옷을 입히셨어요. 어떤 옷입니까? 가죽옷이에요. 완전 가려지죠. 완전 부끄러움을 덮어주죠. 완전 보호해주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죽을 벗겨야죠.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물이 죽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의 눈앞에 처음으로 죽음이 펼쳐집니다.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죄지었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 대신 저 동물이 죽어요. 그걸 지금 아담과 하와가 봐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짐승이 죽는구나. 봤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물어요. 그 희생이 있어야만, 그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실체가 바로 저 희생 제물의 죽음이구나.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구나. 오실 메시아, 희생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면 사는구나. 이게 붙잡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더러운 거 많이 있는데 그게 눈이 와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덮어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은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가죽옷 속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고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던 거죠. 오늘 이 복음 붙잡고 근본 문제에서 해방된 것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악이 옷 입힐 때 그런 기도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의 옷을 따로 입혔거든요. 신분과 권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 옷을 입게 하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가장 영화롭게 되어서 만나고 주님을 섬기게 되겠죠. 그 옷을 입을 때까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창세기 3장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겠죠.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쳤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뭐죠? 마귀가 와가지고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에 빠뜨려서 결국 자기 자식 삼아버렸다. 이 근본 문제, 인간 이길 수 없으니까 오늘도 우린 그리스도 필요하죠. 그 그리스도 만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힘없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만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면 돼요. 말씀 포럼 해도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부담을 절대 갖지 말고 세준이부터 같이 기도 제목 잠깐 포럼 해줄까요? 네, 문제 생겼을 때 내 생각, 경험 기준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 질문하게 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아멘. 찬이는요? 혹시 말할 수 없는 랩런트들은 채팅으로 미리 써주세요. 찬이도 아까 채팅을 했었으니까. 담비는 포럼 가능해요? 기도 제목? 저는 부분 공모전이 이번 주 토요일밖에 안 남아서 하나님 말씀 받고 너무 부담 갖지 않게 빠르게 해달라고. 진짜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시간 너무 많이 안 쏟아도 돼. 묵상하면서 한 10분 안에 끝내버려, 담비야. 진짜 너무 무겁게 안 해도 된다, 담비야. 진짜로. 희린이는? 태림이는? 희린이도 채팅 아까 전에 했던데. 태림이 기도 제목은요? 저는 학교 현장에 절대 문제 같은 거 등장을 잡았고 또 이번 주 학교에서 동시기도를 시스템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하는 것이 아멘. 지원이는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면 돼요. 지원이도 채팅으로 가능한가? 그러면 수진이는요? 저는 그 주말에 알바하니까 밤에라도 예배 놓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습관을 갖춰야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수진이 보러 꼭 가야 되는데 진짜 좀 김포하고 강서하고 돌려고 계획 세우고 있거든요. 2월에 우리 진짜 만나자. 우리 세준이 창이도 그렇고 지원이도 수진이도 그렇고 2월 안에 제가 강서 인천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다음 주에 반신방할 때 그때도 만나면 좋고. 아무튼 저는 여러분 1대1로 현장 가가지고 밥 사주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강동 송파 친구들 지난주에 만났으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이는 사모늘로 하루 시작하고 마무리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 살도록. 희린이 지원이 혹시 그 기도 제목 포럼 가능한가요? 희린이도 보내줬네. 속지 않고 나 중심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 하는 것. 지원이도 모든 걸 결정할 때 기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네, 귀한 기도 제목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현장으로 갈 테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소중한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안디옥 교회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랩런트를 공격하고
인생을 무너뜨려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유혹하고 결국 이 복음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가는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전략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렘넌트에게 파송되게 하옵시며 고3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지내고 있는 소중한 사랑하는 렘넌트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이 따로 주신 이명계약이 발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